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에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에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땅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고아처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담당하며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존중하시죠. 그래서 내가 요청하고 구할 때 성령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하루를 또 나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요청할 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행지에 가면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내 삶의 모든 일에 슬프고 괴로울 때,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고요. 이 신칭의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율법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을 바로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육체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수영으로 시내나 강을 건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또 거짓말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에게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내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악한 생각과 나쁜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났지만 죄에 오염된 내 육신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충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그래도 죄책감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서신서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넘어질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분쟁 그리고 음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만 스승이 있되 아비는 많지 않으니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맨 처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 사이를 이간질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비 같은 것을 지원받지 못하고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선교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또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